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머리 스타일이 저도 바뀌었는데 머리 스타일이 바뀐 분들이 여러 보이시네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연히 TV에서 이 영화의 뒷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전반부가 보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영화의 주인공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과 연결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영화의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하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땅에 살면서 독립운동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최우선적으로 바벨론에서 생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낯선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이 좀비들로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인간으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영화의 주인공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는 투쟁을 벌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다니엘이 가장 먼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대담하게도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이 그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환관장을 찾아간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지정해 줬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당돌한 발언이고요, 환관장이 분노하거나 혹은 왕에 대한 반역으로까지 몰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결심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0절에서 환관장은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부했다가 초췌해지기라도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환관장이요, 거절을 했습니다. 9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데도 거절을 당했다고요. 그럼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늘 거절만 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야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도우셔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요, 최종적인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거절당하고
실패를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럼 사실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은 환관장을 직접 만나 건의를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환관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환관장에게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까 기회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민감한 이야기잖아요. 민감한 이야기를 환관장에게 전하는데 무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어린 포로 소년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해주었고 그의 요청에 진지하게 답변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거절은 당했습니다만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시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거절당한 다니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에서 자신과 친구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이 감독관은요, 환관장에 의해서 임명된 환관장의 실무자, 부하 직원입니다. 다니엘은 다시 한번 감독관의 권한 안에서 가능한 한 가지 시험을 해보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해주면 이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 판단을 감독관에게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감독관이 보기에 이 다니엘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독관은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었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 대답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고 승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작은 기회를 얻게 되거나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호의를 받는 것 정도로 그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성도들의 삶의 그 세밀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끝까지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거절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을 찾아가 또 다른 방법으로 요청을 했고 승낙을 얻게 됩니다. 그럼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환관장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서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포기했더라면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일이 틀어져도 주저앉아 낙심하기보다 또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다른 시도를 해보았던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완성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희미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감독관의 승낙을 받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감독관은요 16절에서 다니엘과 친구들만큼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첫 부분의 이야기는요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고 하나님의 그 결심을 도와주셔서 거절과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함으로 마침내 결심을 이루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의문점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채소와 물만 먹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 다니엘이 먹은 채소와 물을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이 먹은 채소는요 왕궁에서 먹는 고급 채소입니다. 물도 일반 백성이 먹는 조금 혼탁한 우물물이 아니라 정제된 최고급 물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지만 고급 채소와 깨끗한 물을 마음껏 먹고 마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웰빙 음식을 먹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열흘 동안 고급 채소만 먹고 최상급 물만 마시면 이 턱선도 좀 더 살아나고 배도 좀 들어갈 겁니다. 피부도 더 윤택이 날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니엘이 채소와 물만 먹었다라는 이 사실이 엄청난 헌신과 결단, 포기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요,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부하고 왕궁의 고급 채소와 최상급 물은 마셨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왕이 먹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 벗어나는 음식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율법상 부정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다 거부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의 음식이 제공된다고 해도 여러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좋으면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민족의 특성에 따라 금지되거나 안 먹는 음식이 있다면 안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포도주까지 거부를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요 금지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요 생수와 같았습니다.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생수처럼 마셨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율법이 부정하다 정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어서 거부했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왕의 음식들은 바벨론 신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바벨론 신에게 먼저 감사했던 제사의 예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고, 그래서 다니엘이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이 해석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먹은 채소가 어떤 채소였다고요? 왕이 먹는 최고급 채소였어요.
그거 역시 바벨론 신에게 감사를 드렸고 바벨론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예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라고만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냥 이방 왕이 준 게 부담스럽고 싫어서 거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왕이 준 옷도 거부해야죠. 왕이 준 처소에서도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면서 음식 한 가지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지정해서 이 소년들에게 제공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절과 13절, 15절을 보시면 왕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안 먹기로 결심한 이유는요, 음식의 종류나 출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음식이요, 왕의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다니엘은 거부를 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왕의 식탁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특권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신하들, 왕의 음식을 하사받아서 먹는 신하들은요, 왕의 신뢰와 총애를 입는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왕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보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아주 인자한 왕이어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에게 내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해 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요,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함으로써 포로들이 바벨론에 동화되어지고 바벨론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도록 족쇄를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기꺼이 거부하고 포기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옷을 입었고 왕이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왕이 지정한 점성술을 배우고 왕이 주는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진정한 충성은 왕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바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언가 비장하고 거창한 결심을 한 것처럼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요,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희생한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 왕궁을 바꾸는 대단한 결단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왕이 제공한 숙소에서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점성술을 배우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채소나 물 역시도 바벨론 왕궁이 제공해주는 최상품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감독관 수준에서 용납할 만한 지극히 개인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음식을 먹고 왕에게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음식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작은 결심 한 가지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요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살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긴 시간 동안, 역사의 긴 시간 동안 최고의 관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먹고 마신 것들은요, 왕의 것과 거의 비교가 크게 뒤지지 않는 고급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하겠다라는 작은 결단을 시작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벨론에게 충성하지 않기로 결심했고요. 여러분, 작은 결단, 작은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 나는 바벨론에서 살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며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아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자로 살아남겠다. 이 결심을 했고 작은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결심을 하나님은 도우셨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이죠. 잠깐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1월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요. 군에 입대하면서 출석하는 청년 공동체에 인사를 하면서 제가 가는 부대를 복음화시키고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거창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네, 못했어요. 복음화는 무슨, 제가 군대화 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군대가 결코 만만치 않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몇 가지 결심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욕설하지 않기였어요. 이 비속어들이 난무하는 그 군대에서 저는 욕을 쓰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결심은요, 음란함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특성상 음담패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고참들이 말할 때 피할 수는 없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동참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때로는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고 제 안에 막 적절한 멘트가 떠올라서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동참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부대가 쉬는 날이면, 휴식 날이면 이 소대원들이 모여서 에로 비디오를 봤어요. 그게 그 시절의 오락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너무 괴로운데 귀를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막 다른 데로 돌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약 90분 정도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근데 한 고약한 고참이 저를 보고 얘가 안 보네 하고 강제로 TV 앞에 앉혀놓고 거기만 얼굴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눈을 이렇게 보고 매지가이 눈 아세요? 초점을 막 흐트리트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90분을 막 그러고 있으니까 막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를 쓰고 에로 영화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만큼이나 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뭐 그리 대단치 않은 것들입니다. 이거 외에도요, 경건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저는 참 많이 범했고요.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행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군대라는 곳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그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세상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존해 있다. 나는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사실 왕의 음식이나 혹은 부와 지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바벨론의 강력한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내야 하는 여러분과는 조금 다른 삶을 저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속한 세상을,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세상을 변화시키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다니엘은 결코 세상을 바꾼 영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끊임없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잘 살아남으셨습니까? 그저 목숨만 붙어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고 살아야 하고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그럼 분명하게 포기와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같아지면서 세상의 것 다 누리면서 나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뭘 결단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답답함을 느끼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거창한 위협이나 대단한 결단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 대신에 채소와 물을 선택했듯이, 비속어를 쓰지 않고 음란함을 피하기로 결심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뭐라도 뜻을 세우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거창한 걸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패만 맛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하시면요,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면요, 거의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일단 월요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월요일 하루라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걸 경험해 보시면 그 매일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권면드려요. 여러분, 큰 뜻을 세우면요, 크게 실망합니다. 아주 작은 결단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이요, 위대하고 커다란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바벨론의 습관과 문화를 따라가면서 한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작은 한 가지, 음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땅에서 다니엘은요,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고, 긴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을 것인지 아주 작은 결단 한 가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절제해야 한다면 너무 어렵지 않은 한 가지를 먼저 포기해 보는 것이죠.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뭘 그걸 그렇게 비장하게 결단합니까? 라고 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작은 결단 한 가지씩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나만의 채소와 물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느새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뜻과 아주 분명한 결단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치열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시고 살아남으셔서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났으면